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작 기도는 우리 성모님께서 예수의 마리아라는 수녀님에게 하신 겸손에 관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서 잠깐 묵상하는 시간으로 시작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변변치 않지만 오늘 말씀드릴 모든 내용도 사실은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성모님의 삶을 본받아서 주님께 가장 아름다운 봉헌물이 되기 위해서 이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겸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나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 또 더 많이 침묵하고 홀로 고요한 곳에 가서 기도하려고 했었는가 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모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겸손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아끼고 소중히 여겼는지 너는 알지 못한다. 겸손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덕인지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기에 겸손에 대한 나의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음도 당연한 일이다. 너는 그것을 먼 훗날 오직 주님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네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은 겸손이고 가장 마지막에 신경 써야 할 것도 겸손이다. 겸손한 이들만이 보물을 간직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들에게만 당신의 보물을 믿고 맡기신다. 너의 모든 열망이 너 자신을 낮추는 데에 있게 하여라. 보아라,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남들보다 더 높이 오르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서로 싸우는지. 그들은 세상의 요구에 자기 자신을 맞추기 위해 그리고 허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유혹하고 속이는 바로 그 생각들에 따라 행동해 버린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잘 들으셨습니까? 네. 저도 아이들에게 복사아이들 교육시킬 때 그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대답 중에 제일 예쁜 대답이 뭐죠? 네 하는 거죠. 그래서 늘 겸손하고 순종해야지 가장 예쁘고 사랑스럽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만, 성모님의 이런 성덕, 완전한 덕을 묵상하고 또 성모님의 이런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물론 사랑, 용서, 자비 다 중요한 것이지만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우리 안에 갖춰야 될 것은 바로 겸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계신 분들도 본당에서 많은 활동도 하시고 또 구역장님들, 반장님들, 레지오 단장님들 등등 하시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봉사를 하시는데도 각 본당에서 사목할 때도 그랬지만 정말 아름답고 겸손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이제 누가 나를 칭찬해 줄 것 같으면은
그 분위기를 감지하고 싹 숨어버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반대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칭찬한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안 하면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삐지기도 하고 나 이제 봉사 안 한다고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게 뭐냐 도대체. 그래서는 안 되죠. 성모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정말 잘한 것도 잘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종이 비천함을 돌보시고 저에게 큰 일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겸손함을 묵상하면서 아까도 묵주기도를 하셨고 성모성을 바치셨고 성모님의 겸손을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모님의 발꿈치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조금만 서운하면은 막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걸 느낄 때마다 내가 아직 멀었구나. 나에게는 겸손함이 참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깨달으시면서 그 가장 아름다운 겸손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님이시니까 성모님께 더 진실되이 청하고 나 자신을 봉헌하고 또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묵주기도 성모성도 잘 바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시작에 잠깐 드립니다. 저는 이한수 안토니오라고 하고요. 이 일산 동구 쪽의 그 육지구의 요양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제 요양원 찾아다니면서 봉사자들과 함께 어르신들 뵙고 봉송제 해드리고 또 같이 미사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고요. 지금은 중산성당에 사제관이 있어서 거기 얹혀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자기 소개는 다 됐고요. 여러분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행복이겠죠. 우리가 행복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근데 완전하신 분, 완전한 사랑이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셔서 이 아름다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라고 이 지구와 우주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봄이면 봄대로, 가을이면 가을대로, 또 겨울이면 겨울대로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계시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행복도 함께 누리자꾸나 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고귀하신 귀하신 아드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아드님을 보내시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열심히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갔더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에 대해서, 하느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느님이 얼마나 사랑 가득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신지,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다 용서해 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많은 기적들을 행해 주시면서 당신의 사랑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더니만 당신의 마지막 순간에 너무나 극적으로 유언의 말씀으로 우리를 당신 어머니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 죽음을 앞두시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면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시죠.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어머니, 이 사람들이 어머니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고 맡기시고 제자를 보시고 우리에게 아주 엄중한 말씀을 남겨주십니다. 이분이 너의 어머니이시다. 성경의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도 생명력을 내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가 너무나 깊어서 그 생명의 말씀을 퍼내도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심오하고 신비로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극적으로 마지막 유언을 하신 이 말씀에는 얼마나 큰 의미가 담겨 있겠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때를 기다렸다가 마지막 순간에 당신은 떠나가시면서 모든 것을 다 어머니에게 맡기셨다.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시면서 당신의 모든 특별한 은총 또 그 말씀에 맞는 지위를 다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엄중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어머니께 가죠. 주님이 이분이 너의 어머니이시다. 제자는 그때부터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우리도 어머니를 다 자기 집에 모시고 성모상 각 가정에 다 모시고 또 묵주기도 하고 어느 성전이든지 가면은 성당 앞에 다 성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께 갔더니 성모님께서는 아버지 하느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아까 하느님 뭐라 하셨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성모님은 뭐라 하셨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도 주셨고 어머니도 주셨는데 우리에게 똑같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에게 갔더니 어머니께서는 무엇이든지 당신 아드님께서 가르치는 대로 하라고 시키는 대로 하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양육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리아께 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어머니께 맡겨놓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다 내 어머니에게 맡겨놓지 않았니? 왜 나에게 먼저 왔냐? 내가 어머니에게 먼저 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성덕을 본받고
그분의 양육을 받아 네가 더 아름다워지고 겸손해진 다음에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에게 준 내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또 그분의 손을 잡고 나에게 오너라 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성모님께 깊은 공경과 사랑을 드리기를 바라고 계시고 어머니의 양육을 받아 영적으로 성장하고 겸손해진 다음에 당신에게 오기를 바라시고 어머니께서는 당신께 마음을 공헌하는 이들을 가장 잘 또 아름답게 가꾸셔서 당신 아드님께로 데려가신다. 성모님은 완전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 완전한 순종과 겸손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성모님께 공경과 사랑을 드리고 찬미를 드리고 해도 당신을 위해서는 하나도 남겨놓지 않으십니다. 완전한 겸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당신 아드님의 영광만을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다.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따님으로 생각하시는 하느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100번 중에 100번을 성모님께 기도해도 하느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성모님을 거치지 않고 하느님께 가는 사람들은 그 겸손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하느님 마음에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근데 성모님께 양육을 받고 또 그 다음에 하느님께 갈 때에 하느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형성되고 하느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모 성심에 대해서, 성모 신심에 대해서, 또 마리아 공경에 대해서 2차 바티칸 공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모 신심이 중요한 이유는 마리아께서 가장 존경을 받으실 때에 그 아드님이신 성자께서 가장 바르게 이해되시고 사랑과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또 마리아께서 가장 존경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의 계명이 가장 잘 준수되게 하기 때문이다. 성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결국 마리아께 대한 참된 신심은 우리 믿음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성모님께 대한 신심은 바로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마리아께 가장 큰 공경과 사랑을 드릴 때 그 아드님 예수님께서 가장 큰 사랑과 영광을 받으신다. 성모님께 대한 신심이 깊고 그래서 더 겸손해질 때에 여러분들이 미사의 아름다움도 더 깊이 느끼게 되고요. 성체 공경에 대한 의미도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라자로에게 무덤에서 나오너라.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것은 성모님의 가장 아름답고 겸손한 그 순종의 응답만을 따라할 수 있다. 성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당신 권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신심이 발전되기를 바라는 이유는 이 신심이 교회의 참된 신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성모 신심의 최종 목표는 믿는 이들이 하느님을 더욱더 찬미하며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부합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몽포로의 성 루도비코 성인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 봉헌도 이제 하고 계시고 읽기도 하고 하실 텐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성부이신 하느님께서는 하늘나라에 당신 자녀들, 우리를 위한 보물 창고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고 그러죠. 보물 창고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창고 안에는 가장 빛나고 아름답고 귀한 보물들을 담아두셨다. 그 보물 창고의 이름이 뭡니까? 그 보물 창고의 이름이 바로 마리아이시다. 그 보물 창고에는 심지어 하느님의 아드님까지 담아두셨다. 맞습니까? 네. 온갖 보화 보물을 마리아 안에 다 담아놓으셨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하느님의 어머니이지만 그래도 한낱 인간이지 않느냐 하는데, 하느님의 심오한 뜻은 다릅니다. 거기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마리아에게. 왜냐하면 당신 아드님의 어머니가 되셔야 됐고 교회의 어머니가 되신 분이시고 우리 모든 인류 신앙인들의 어머니가 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은혜를 마리아에게 베푸셨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조 때에 모든 물을 다 한 군데 모아서 바다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다 한 군데 모아서 마리아라고 부르셨다. 또 성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희생으로 얻은 모든 공덕과 성덕을 당신 어머니에게 다 맡겨주셨다.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받은 모든 은총, 모든 것을 어머니께서 관리하고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그래서 마리아께서는 예수님의 모든 자비와 은총과 성덕을 사람들에게 잔잔하게 또 풍성하게 흘려내 보내주시는 신비로운 운하와 같은 분이시다 하고 루도비코 성인이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모든 은총과 성덕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성령께서는 마리아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성령의 정배이지 않습니까? 정배인 마리아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을 맡기셨다. 그리고 당신 모든 은총의 분배자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께서는 성령의 모든 선물과 은총을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만큼 주시는 분이 바로 마리아이시다. 어떤 사람에게 주실까요? 찍어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주실까요? 겸손한 사람.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모든 선물은 겸손한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다. 사랑이 너무 많고 연민이 가득한 사람, 또 용서가 너무 어렵지만 나를 모욕한 사람도 기꺼이 사랑으로 받아주고 말도 가서 붙이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겸손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사랑의 특별한 의미, 용서의 가치 다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게 겸손해야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천상의 선물이 마리아의 손을 거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루도비코 성인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받게 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성모님께 봉헌 준비하면서 마음을 잘 드리고 있죠? 어떤 한 영혼에게서 마리아께 자신을 봉헌하고 마리아를 발견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그 영혼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께 마음을 드린 만큼의 공간을 성령으로 채워주신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성모님께 나를 완전히 봉헌하고 돈 문제, 자식 문제, 남편 문제, 너무나 나를 괴롭히고 걱정하게 만드는 문제지만 다 어머니가 해주시잖아요. 모든 일을. 어머니께 다 맡기고 완전히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만큼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유롭죠.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사랑이 가득하고 남 뒷담 하나 험담하지 않고 다 용서하는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봉헌 열심히 하고 기도하면서 성모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으로 보살핌으로 저를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어머니이시니까 어머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위탁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루돌프 성인께서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지도 못한다. 아무리 하느님을 흉승한다고 얘기할지라도 만약 마리아를 미워하고 무관심으로 대한다면 그 사람은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구분하는 방법, 또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를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표지는 마리아께 대한 자세와 태도이다. 어둠의 자녀들이나 이단자들은 그럴듯한 구실로 마리아에 대한 공경과 사랑을 감소시키려고 애쓰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당에 많은 활동들 하시는 분들, 봉사자들이 있는데 어머니신 마리아께 대한 특별한 공경과 신심이 없다면 겸손할 수도 없고 자기 잘난 맛에 봉사를 하는 거예요. 각 성당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본당 사제에게 순종하고 막 뒷담하고 험담하기보다 더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뭐 하나 꼬투리 잡히면 밥 먹고 차 마시면서 3, 4, 5 만나가지고 다 본당 신부님 또 수녀님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좋은 몫을 선택했고
이런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공부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성모님께 나 자신을 봉헌하고 성모님의 그 가장 아름다운 겸손과 순종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나를 채워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몫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인들은 이 마리아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마리아 신심이 없고 열심히 미사드리고 예수님을 공경하고 그런 길이 있겠지만 가장 완전한 길은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성인들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많은 성인전이나 책을 보면서 느꼈던 거 한 가지는 하고 느꼈던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정말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그분들의 자서전이나 성인전을 보면은 성인 성녀 중에 성모님을 특별한 사랑으로 공경하지 않은 분이 없는 거예요. 아주 좀 놀라웠습니다. 정말 성모님을 통해야지만 그리고 성인이 됐다는 것은 무엇보다 자기 헌신,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잖아요. 성모님을 통해서 겸손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성인이 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아주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비록 성인은 못 될지라도 그래도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성덕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마리아께 우리 자신을 봉헌할 때입니다. 많은 성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 아우구스티노, 성 에프렘, 예루살렘의 성 치릴로, 콘스탄티노플의 성 젤마노, 다마스쿠스의 성 요한, 성 베르나르도, 성 베르나르디노, 성 토마스 아퀴나스, 성 보나벤투라 등등 모든 성인들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리아께 대한 공경과 사랑이 없다면 이는 심판받을 확실한 표징이다. 반대로 마리아께 대한 진실하고 완전한 사랑과 신심은 구원받을 확실한 표지가 된다. 여러분들이 마리아께 대한 깊은 사랑과 내 자신을 봉헌하는 신심이 있다면 구원받을 확실한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나는 구원받았어 막 이러면 또 겸손하지 않은 거겠죠. 속으로 늘 부족하지만 어머니를 이렇게 공경하고 제 자신을 봉헌하니 구원의 길로 잘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죽는 순간까지 기도하고 청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또 마리아께 대한 신심은 우리 구원을 받는 데에 꼭 필요한 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악과 싸우고 우리 자신의 여러 부족함과 당하는 유혹과 싸워야 하는 무기가 필요한데 그 무기가 바로 마리아라는 무기라는 뜻이에요. 다마스쿠스의 성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거룩하신 동정녀시여, 당신께 대한 사랑과 신심은 하느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무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디어 그 구원의 무기를 장착하게 됩니다. 파티마의 성모님 발현 잘 아시죠? 새 어린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히아친타, 프란체스코, 루치아. 다 아세요? 얘기를 하자면 너무 기니까 아무튼
히아친타가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스페인 독감으로 성모님 발현을 목격하고 3년 되기 전에 먼저 선종하시거든요. 어린이 성녀이시잖아요. 히아친타가 이제 병원에서 홀로 외롭게 선종하는데 성모님이 몇 번 나타나셔서 물론 다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나와 함께 곧 천국에 갈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혼자 돌아가셨어요. 근데 병원으로 가기 전에 그 사촌 언니 루치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을 전합니다. 이렇게 히아친타 어린이 성녀가 얘기를 합니다. 언니, 나는 곧 천국에 갈 거야. 하지만 언니는 세상에 남아 우리 주님께서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께 대한 신심이 전 세계에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려주길 바래. 언니가 그 말을 전할 때에는 조금도 숨기지 말아야 해.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은총을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줘. 또 사람들은 그 은총을 받기 위해 성모님께 간청해야 한다는 것도 말해주길 바래.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 당신 성심 곁에서 나란히 공경받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꼭 말해줘. 또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성모님께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께 평화를 구해야 된다는 것도 사람들에게 말해줘. 만일 내 가슴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이 불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타오르도록 불붙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성모님의 성심을 사랑하도록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마지막 유언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 예수 성심 곁에서 나란히 공경받기를 원하신다. 예수님, 성모님이 나타나셔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성모님께 맡기셨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정의 평화, 또 출가한 자녀들의 평화,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어머니신 마리아께 맡겨드리고 그들도 마리아께 좀 더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노력들, 그 노력 안에서 그 모든 평화가 성모님께 달려있거든요.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 절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 묵주기도 특별히 5월 13일, 10월 13일 저희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묵주기도를 너무 입으로만 하고 정성이 우리가 부족하니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조금 더 마음을 모으고 간절하게 정성껏 묵주기도를 드리고 우리 자신을 봉헌하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시는데 금방 되겠죠. 성심의 메시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예수 성심 수녀회에 요세파 메멘데즈 수녀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며 중요한 것만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 어머니께서는 내 성심의 보물 창고를 다 열게 하시어 그 보물들을 경건하고 선량한 모든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거듭거듭 나에게 조르시는 분이시다. 사랑하올 나의 어머니는 내 성심의 영원한 기쁨이시다. 내 어머니께서 내 성심 안에 있는
보물창고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는 점을 명심하여라 하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성심의 영원한 기쁨이시고 예수님 성심의 그 보물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성모님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티없는 성심의 사랑의 불꽃이라는 책에서 예수님께서는 헝가리의 엘리자베스 킨델만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유혹당하고 어려울 때 항상 내 어머니께 피신하여라. 어머니께서 너에게 사랑과 겸손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 아들인 사제들이 강론할 때마다 원죄 없는 우리 어머니, 내 어머니를 언급하도록 얘기해 주어라.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인데 사제들은 너무나 어머니께 무관심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신부님 강론할 때마다 성모님 언급해 주십시오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그 사제들을 위해서 성모님께 더 도움을 청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모 신심에 대해서 성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이 계시는 곳에는 또한 그 성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성모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조만간 성자로부터도 멀어지고 맙니다. 오늘날 세속 사회는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는 동정 성모님께 대한 신심이 저하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도 위기를 맞이하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묵주기도가 사라진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가족들 또 오랜만에 손자 손녀 이렇게 오면은 함께하는 특별한 의미를 두고 명절 때든지 제사를 드리거나 하기 전에라도 묵주기도 한 단이라도 같이 하자, 함께 하자, 할머니 소원은 그것밖에 없다 등등 함께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면은 성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노력들이 사라지니까 우리 가정도 위기를 맞고 신앙도 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저도 좀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는데 성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마침내 내 티 없는 성심은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성모님께 대한 신심이 또 묵주기도 이렇게 함께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모 신심, 성모님께 대한 공경이 짧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내용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짧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중요한데 이렇게 하느님도 강조하시고 모든 성인들 공의에서도 강조하시는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뭐죠? 묵주기도입니다. 묵주기도. 묵주기도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묵주기도의 근간에 이르는 게 또 성모성이지 않습니까? 성모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며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구원과 생명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성경 생명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고 뜻깊은 부분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루카복음 1장 26절부터 56절까지가 가장 의미가 있고 뜻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기도로 만들어서 우리 교우들이 매번 바치도록 만들어 놓았을 정도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루카복음 1장 거의 첫 부분인데 1장 26절부터 56절까지에는 성경에 세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 예고, 두 번째는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다, 세 번째는 마리아의 노래. 이게 세 부분이 두 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도로 만든 것이 뭘까요? 성모성입니다. 또 이 부분을 기도로 만든 것이 또 있습니다. 뭘까요? 삼종기도. 여러분들이 성모성 하루에 몇 번 하죠? 기본적으로 하면은 묵주기도 53번, 53회, 또 하루에 3번 삼종기도 하시죠? 3번씩 3번 9번. 그러면 최소 기본만 해도 62회를 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루에 62번 2회나 하게 만들었나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어머니신 성모님께 드리는 인사와 찬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는 성모님의 응답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모님께 인사와 찬미를 드리는 분이 누구죠? 누굽니까? 가브리엘이죠. 네. 6째 날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곳으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게 하셨다.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첫 번째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고 무슨 뜻인가 곰곰이 생각합니다. 겸손하게. 천사의 찬미가 계속 이어집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여, 그대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성령께서 그대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그대를 덮을 것이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게 첫 부분입니다. 두 번째, 성모님께 인사와 찬미를 드리는 분이 누굽니까? 엘리사벳이에요. 엘리사벳. 이거를 모르고 기도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엘리사벳이 그 무렵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지카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두 번째로,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찬사를 부릅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온갖 찬사를 드리죠. 성모님의 응답은 뭐예요?
완전한 겸손입니다. 저는 잘한 것도 잘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시고 저에게 큰 일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겸손한 성모님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마리아의 노래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성모님께 인사와 찬미를 드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죠, 우리. 이 부분 할 때는 우리 교회의 인사와 찬미, 전구, 이거 생각하면서 바쳐야 되거든요.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저는 늘 죄인이고 교만하기 짝이었습니다. 어머니 성모님의 겸손과 순종이 제 안으로 흘러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저도 더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할 때마다 머리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빨리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 바오로 6세 교황님,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성모님을 특별히 공경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 성인이 되신 교황님이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묵주기도에서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관상입니다. 관상의 요소가 없는 묵주기도는 영혼이 없는 육체에 불과합니다. 영혼이 없으면 죽어버리잖아요. 관상이 없는 묵주기도는 죽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신자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성모님을 공경하고 묵주기도를 바치는데 남북 통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관상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지 않고 해치워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상이 없이 기도하면 기도를 기계적으로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묵주기도는 전형적인 묵상기도이며 그리스도의 얼굴에 관상하는 관상기도입니다. 이러한 관상의 차원이 없으면 묵주기도는 그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묵주기도는 묵상하고 관상할 수 있도록 아주 느릿한 속도로 천천히 바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성모성 10번이 반복될 때 때로는 무미하고 건조하고 따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을 사랑하는 분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쏟아붓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전혀 다른 느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의미로 묵주기도를 하는데 의무감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래도 오늘 해야지 잡으면은 인간인지라 빨리 해치우고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잡고 1시간, 2시간 느릿하게. 관상이 뭡니까? 볼 관자에다가 상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마리아께서 홀로 아름답게 겸손하게 기도하시는 모습, 그때 천사가 싹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신 마리아에게 깊은 공손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드디어 구세주가 세상에 오시잖아요. 천사의 기쁨, 마리아의 기쁨, 이런 것들을 다 눈을 감고 상상하면서 천천히 바치는.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2시간 걸려요. 2시간. 다른 기도 혹시 안 해도 하루 종일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2시간을 빼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에 저는 이게 시작 부분을 또 니케아 신경으로 하고 그 루카복음 1장 26절부터 56절까지를 성모성 3번 하는 대신에 그거를 다 읽고 또 그 성시 안에 계신 예수님 양형 영성체가 신령성체 할 때 하는 기도도 하거든요. 오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하고 아무튼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아침에 한 단 하고 예전에 이제 미사 끝나고 2단 하고 저녁 기도할 때 또 2단 하고 이렇게 나눠서 했거든요. 왜냐하면 1-2시간 계속 앉아있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 생활 패턴과 리듬에 맞춰서 할 수 있으면 쭉 하면 제일 좋지만, 이렇게 밥도 해야 되고, 남편 출근도 시켜야 되고. 그래서 기도라는 게 그냥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삶에 대한 욕구, 내가 정말 영적으로 성모님과 깊이 일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생활을 정리하고 미디어 유튜브는 좀 끊고 이렇게 피정하듯이 살아야지 기도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모성을 여러분들이 바칠 때, 묵주기도를 바칠 때 급하게 해치우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다. 그런데 하던 가락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5단은 해야지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쫓길 거면은 한 단만이라도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혹시 기회가 되면은 사석에서도 하는데 한 5분 처음 만난 분에게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20분 차 마시면서 얘기하고 헤어지는데 한 형제님이 따라오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신부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좋은 유익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레지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단장님이 레지오는 보고하잖아요. 일주일에 묵주기도 700단씩 했다고 보고를 합니다. 하루에 100단씩 하요, 100단씩. 진짜요. 하루에 일주일에 700단씩 복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자살을 하셨습니다. 하는 얘기가 저희 귀에 들어오도록 또 섭리해 주셨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하루에 100단을 해도 그렇게 하는 거는 파멸로 가죠. 물론 연옥 영혼들에 대한 놀라운 진실이라는 책에 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가련한 영혼들에 대한 성모님의 특별한 자비가 있긴 하지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가장 작은 힘없는 처녀였던 마리아를 통해서 또 가장 작은 아이들 히아친타, 프란체스코, 루치아를 통해서 또 죄 많은 죄인들을 성인들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아주 작지만 겸손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열심히 노력하는 건 좋지만 억지로 5단을 해치는 것보단 1-2단이라도 하고, 오늘은 제가 게을러서 요구를 못하지만 성모님 내일은 1단이라도 더 할게요.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서 조금은 이해되셨겠지만 성모성을 바치는 게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봐요. 교회의 언어인 라틴어, 영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성모성을 제가 다 아는데
다 성경 말씀처럼 세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만 두 문장으로 붙여놨습니다. 하기 편하게. 근데 편한 건 좋고 빨리 해치운 데는 좋지만 깊이 성경 말씀들을 묵상하는데 도움이 안 되고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모성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넘어가는데 계시니 대신에 계시나이다. 이게 원래 한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당신은 붙여서요. 당신은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 종이에 다 있어요. 네, 저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셔야 돼요. 좀 곱씹으면서 영어 하듯이 인토네이션을 줘가지고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나이다. 당신은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제가 더 겸손해지게 해주소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루카복음 1장 26절부터 56절까지를 여러분들이 외울 정도로 빠삭하게 다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기도로 만든 게 성모성인데 그 내용은 하나도 모르고 기도만 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종이 뒷면에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적어놔드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안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도 자주 읽으시면서 그 성경 말씀에서 꼭 묵상해야 될 거를 그 뒷페이지에다가 해놓은 겁니다. 그 검은 네모난 칸에다가 약간 색칠된 거 보고 계세요? 첫 번째는 기존이라고 되어 있죠? 예.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약간만 두 문장으로 바꿔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연습이 되고 더 깊이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성경 말씀 그대로 하는 게 묵상이 가장 잘 됩니다. 그래서 성모성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은총이 가득하니요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당신은 하고 했다 그랬잖아요. 가브리엘 천사는 천사니까 당연히 성령으로 가득 찬 말씀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가득 차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기도할 때는 아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 성경 말씀 요약한 것까지 다 읽어버렸어요. 은총이 가득하니요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대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성령께서 그대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그대를 덮을 것이다. 두 번째,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이렇게 하는 것도 뒤에 부분 적어 놓은 거. 이렇게 하니까 그때 2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요새는 조금 빨리 하게 됐는데, 왜냐면은 계속 묵상하면서 하니까는 은총이 가득하니요 하면서 그 장면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느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씩 연습하면 다 느낌이 떠오르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근심 걱정, 건강에 대한 거, 자녀들에 대한 거, 먹고 살 거에 대한 거. 근데 천사가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대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성령께서 그대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그대들을 덮을 것이다. 우리에게 똑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다 이끌어가시고 도와주시고 또 어머니도 다 도와주시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매번 그럴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노력하면은 어느 순간 어느 날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런 은총이 주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노력하셔서 성모성, 묵주기도, 나 자신을 성모님께 봉헌하는데 정성껏 잘하셔서 세상에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더 겸손해지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 그 역할을 잘 해나가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도움이 되셨죠? 네. 시간 조금 지났는데 한 5분 화장실 갔다 오셔야 되나요? 네. 그럼 부지런히 갔다 오시고 준비하고 이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저희를 늘 사랑하시고 저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의 성화와 구원을 위해 저희에게 주신 당신의 지극히 사랑하시는 따님이시며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통해 저희가 더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한 삶을 통해 하느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